자, 오늘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아나율 우바리 라우라 아난이 유마일 문병을 가는지 안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제일 아나율에게 부처님께서 유마일 문병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간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어느 곳을 거닐고 있을 때 하늘에서 엄정범왕이라는 사람이 이 건족들과 함께 내려와서 아나율에게 그대의 천안으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나율이 석가모니 불국토 삼천대천세계를 손바닥 안에 있는 망고 열매를 보듯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유마일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당신이 천안으로 보는 그 대상, 그것이 작상입니까? 무작상입니까? 손바닥 안에다가 망고 열매를 보듯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본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작상이라면 외도의 마술이나 뭐 요술이나 그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계가 넓은 사람도 손바닥 위에 있는 망고를 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나율이 너무 허풍을 떤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무작상이라면 그것은 무의이니 마땅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엄정범왕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한 말이라고 하면서 유마거사에게 예배를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서 참된 천안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당연 석가세존, 불세존이죠. 그래서 불세존만이 참된 천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삼매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다 보시되 작상이나 무작상으로는 보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엄정범왕과 그의 건속들이 안욕다라 삼막 삼보리 심을 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마일의 발에 이 말을 대고 절을 한 뒤 호련히 사라졌는데 그러므로 저는 유마일을 문병할 수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그때 유마일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율을 제일 잘 지키는 우바리에게 부처님께서 유마일 문병을 가라고 하시니까 우바리 역시 문병을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계율을 어긴 두 비구가 우바리에게 와서 계율을 범했는데 저희의 후회를 풀어주시고 그 잘못으로 인한 화를 면하게 해주소서라고 해서 그 우바리가 이제 그들에게 법대로 계율은 쫙 그 법이 있죠. 그 법대로 계대로 해설을 해주고 그러면은 그 법에는 뭘 어기면 어떻게 하고 하는 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법만 이야기해 주니까 유마일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바리여 두 비구의 죄를 제거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본바탕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죄를 왜 짓습니까? 마음의 욕심 때문에 마음의 미움 때문에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런데 죄를 후회하면 그 죄지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후회해서 이제 마음이 맑아지면 죄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설하셨냐 하면 마음이 더러움으로 중생이 더럽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참여를 하고 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고 하면 정말로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마음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그러하고
죄와 더러움도 그러하듯이 모든 법은 그러해서 한결같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유마일이 우바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실상은 해탈을 얻게 되면 더러움이 있겠습니까? 더러움이 없죠. 왜냐하면 해탈을 얻고 참회를 하고 뭐 그러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의 더러움으로 어떤 일을 범하면 이제 그것을 참회하고 또 반성하고 또 수행으로서 그걸 닦으면 깨끗해지죠. 망상도 단박에 망념을 끊어버리면 망상이 없어지죠. 거꾸로 된 생각도 우리가 마음을 바로 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박에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해탈을 하고 그러면 더러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망상도 내려놓고 아상도 내려놓고 전도 몽상도 내려놓고 다 그렇게 치워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 그죠? 일체법이 생멸하고 머무르지 않으면 헛개비나 번갯불 같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그 일체법은 여몽한포영이다 그랬죠. 뭐 꿈과 같고 그 다음에 헛개비와 같고 아지랑이 같고 물거품 같고, 그죠? 이 도리를 알고 딱 깨치면, 딱 망념을 내려놓으면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바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열애를 제쳐놓고는 어떤 보살도 유마일의 걸림없는 말솜씨를 따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마일의 말솜씨가 아니죠. 유마일의 수승한 도죠. 그 도를 따라갈 자가 열애를 제쳐놓고는 없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바리는 유마일을 문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그 밀행제일 라우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죠. 부처님의 이제 아들이 출가를 해서 부처님께 기해가지고 있는데 그 라우라에게 부처님께서 유마일 문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우라도 문병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비아리성에 장자의 아들들이 와서 출가하면 뭐 어떤 그 공덕과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그 라우라는 왕족의 그 왕세자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지위를 버리고 출가를 하였기 때문에 무슨 큰 이익이나 공덕이 이제 있는 줄 알고 그 장자의 아들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실제로는 출가 공덕의 이익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익도 공덕도 없는 것이 출가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왜 출가를 하십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뭐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다고 하고, 또 쉬운 말로 하면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하니까 그런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절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해서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가는 유의법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의법이기 때문에 뭐 이익이나 공덕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는 뭐 저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출가냐? 보리심을 내는 것이 출가인데, 근데 이제 스님들은 마음만 출가를 하는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다 같이 세간을 버리고 도량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신출가,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세간에 있는 불자들은 이제 마음이 출가하는 거죠. 보리심을 발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불자는 출세간 불자와 제가 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모두 다 보리심을 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가는 외도의 직연을 떠나서
제의로운 자가 누리는 바요. 성인이 행하는 바요. 또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괴로움을 이제 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나쁜 것을 떠나고 헛된 명성을 바라지 않고 내 것도 없고 동요도 없으며 안으로 기쁨을 품고 남의 뜻을 지켜주고 온갖 잘못을 떠나는 그런 것이 이제 출가인데, 만약에 능히 이렇게 한다면 참된 출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법적으로 출가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외도들이 참 많았고 외도들하고 불자들하고 많이 그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게 되면 진 사람이 그 성자에게 기의를 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존에게 논의를 해서 이긴 사람이 다른 외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존이 중생의 몸으로 그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있었기 때문에 아주 행운의 시대죠. 그래서 세존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사바세계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정법적으로 출가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장자의 아들들이 유마일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사님,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가를 할 수 없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마일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마음으로 출가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마음 출가를 하라고 하는 거죠. 다음은 그 다문제일 아난에게 부처님이 유마일 문병을 가라고 하니까 아난이 이제 문병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세존께서 조금 몸이 아프실 때에 우유가 필요해서 아침에 그 바루를 들고 어떤 바라문 집에 가서 우유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때 유마일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렇게 이른 아침에 바루를 들고 여기에 서 있습니까? 보통 스님들이 그 탁발을 할 때에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그런데 이른 아침에 왔기 때문에 유마일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난이 세존께서 가벼운 병이 있어가지고 민간요법으로 우유를 좀 드시게 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마일이 혼을 냅니다. 어떻게 열애의 몸이 건강과 같은 몸이고 또 열애는 완전히 그 해탈하신 분인데 무슨 병안이 있겠으며 무슨 고민이 있겠으며 무슨 아픔이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열애를 깨달은 분들은, 보리를 깨달은 분들은 아파도 그렇게 크게 많이 그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당연히 그런 분인데 어떻게 그 열애를 욕되게 하냐고. 만약에 우유를 그 받아가는 이유를 다른 뭐 사람들이나 세속인이나 천인들이나 뭐 다른 정토에서 온 보살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세존을 뭐라고 하겠냐 하는 거죠.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치겠느냐고 할 것이 아니냐. 빨리 조용히 물러가라고, 도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아주 좀 무안해서 얼른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오탁악세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아픈 모습, 그 다음에 뭐 발에 상처가 나는 모습,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함인데, 아나니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유를 얻어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난이 우유를 얻어서 돌아왔지만 유마일을 문병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유마일의 문병을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